초등학생이 사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해, 기근, 사고, 전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국제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가지만 써주세요. 한 가지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UN 난민기구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보험회사. 이렇게 썼답니다.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또 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는 어디일까요? 한 곳만 써주세요. 쌀, 보리, 콩. 이걸 판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쌀가게 이렇게 좀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은 뭐라고 썼냐? 이마트. 요즘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마트. 뭐 웃으셔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다음 문제입니다. 친구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까요? 한 가지만 쓰세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야 축하한다 써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냐? 네 꼴에 네 주제라고 이렇게 썼답니다. 학교 시험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다가 가면 갈수록 시험도 참으로 많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다 보면 다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12절에서 21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게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간단히 정리할 테니까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사망의 공포 속에서 죄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게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실존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망쳤던 세상을 예수님이 한 분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준 내용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에게 의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 상태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정치를 보세요. 누구를 보세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상태는 지금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억울한 것보다 선물이 훨씬 크다. 따라하겠습니다. 억울한 것보다 시작. 억울한 것보다 선물이 훨씬 크다. 시작. 선물이 훨씬 크다. 우리에게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진짜 물어봤어요.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까지 전가가 된 거야? 아담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으로 태어났냐 이 말이요. 예?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로 태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예. 억울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제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성경은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막 다투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말입니다. 왜 나에게는 암을 주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온몸이 종합병원처럼 아픈가요? 정말 하나님 믿는데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안 지켰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봉사를 안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오늘 그래서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훨씬 크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나이다. 간절하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억울해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어디가 고통스럽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억울함이 더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를 대충 맞는 게 거반 죽기까지 매를 맞고 말입니다. 감옥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복음사에게 뛰어들었는데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성한 곳이었고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약하고 약한 바울을 그가 예수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고 약한 바울을 통해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역사 속에 기록해 놓습니다. 두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억울한 것보다, 시작! 억울한 것보다 선물이 훨씬 크다. 시작! 선물이 훨씬 크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할 진리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며 사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왕노릇, 시작! 은혜가 왕노릇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21절 보니까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라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기 의로 말미암아 이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리석게 내 자아가 막 살아서 고집불통이고, 그럴지라도 반드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의로운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한 번만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할 때요, 그때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아시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거지 옷을 입었는데도 왕자같이 말하고 왕자같이 행동을 해요. 거기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가 되어봐야지. 바꾼 거죠.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요, 왕자 옷을 입었으면 왕자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거지 같은 생각, 거지 같은 말, 거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아무리 외롭고 답답해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남을 더 도와줍니다. 겉에는 세상 옷을 입었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선포하고 작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은요, 은혜가 왕이 되도록 명령하라, 이 소리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라, 이 말은요, 은혜가 왕이 되도록 명령을 시작해라, 이 소리예요. 두려움이 찾아와. 은혜가 왕이 되도록 선포하라.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럴 때 은혜가 왕노릇하다, 이 말은 명령하라, 이 소리야. 걱정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잘해야 합니다. 슬픔이 막 하늘을 막 덮습니다. 슬픔, 외로움, 어려움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은혜가 왕노릇하다, 이 말은요, 명령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슬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라? 떠나가라. 우환이 찾아와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환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라? 떠나가라. 내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라.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요, 예수님 때문에 치유가 되고 감사가 되고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어느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 은혜가 왕노릇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말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세상에 죽은 시체가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노릇하게 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죽은 것들이요, 다시 살아납니다. 신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죽은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노릇하게 되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오늘 암세포가 죽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종종 경험을 합니다. 저도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럴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나요. 네. 괜히 막 옆사람이요, 저희 집사람 괴롭히고 짜증이 납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기도가 안 되고, 예? 답답하지? 그럴 때 있습니다. 예? 밥도 먹어도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유, 근데 이렇게 그냥 재미없이 살아야 되나 싶고 말입니다. 예? 예? 만납니다, 진짜.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예? 그래서 입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또 말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괜히 막 그냥 부모님 잘못 만난 부모 탓을 말입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짜증이 나는 거야 도대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 인생. 그러다 보면요, 괜히 막 일도 꼬이고 내 인생이 막 꼬여갑니다. 인생 꼬인 사람들이요, 요즘 보세요, 많습니다. 저 인간은 왜 그렇게 인생이 꼬였나? 도대체가. 그럴 때 내 안에 왕노릇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시작. 은혜가 시작. 시작. 은혜가 왕노릇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며 살아라. 살아라. 은혜가 지봉이 돼야 돼. 지봉. 우리 호산나 찬양단 지휘자 유시창 집사님이잖아요. 은혜가 지봉이 돼서요,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답답함아 사라질지어다. 아멘.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